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드리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나라 나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저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나길 닿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256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권하고자 하나님의 권위까지 언급하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12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표현이고 잘 아시는 표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몸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전 인격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몸을 말할 때는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서가 아닌 우리 자신의 존재와 전 인격적인 삶을 우리 몸을 통해 드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말은 너희 존재를, 너희 삶을 드려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산 제물이라는 구약 시대에 사용하는 제사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흠이 없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영적과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배라는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존경을 나타내다, 엎드려 절하다, 혹은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둘째, 섬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서비스라는 단어가 해당이 됩니다. 종합하면 예배는 먼저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외감을 표현하는 행위며 동시에 성도들 상호 간의 나눔과 친교와 협력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과 믿음의 표현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며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순종과 믿음의 표현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과 믿음의 표현이 이 예배를 통해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며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의미하는 산제사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적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 혹은 영적 행위의 예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것이며 유일하게 합당하기에 영적인 예배를 합당한 예배 혹은 합리적인 예배 혹은 이성적인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합리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삶의 예배를 잊어버린 채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축도로 마치는 것을 예배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태도와 관심사는 예배에 참석하는 자로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참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의 전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순종과 믿음의 표현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구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적 예배와 우리의 삶과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공동체적 예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영적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은 영적 예배가 곧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또한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의 표현을 이 예배당에서 진실하게 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의 표현을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어 우리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자로서, 합리적인 예배자로서, 합당한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늘 드리시는 성문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하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로서, 합리적인 예배자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성적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당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작용이 없이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치 못한 성도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 구석구석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합당한 예배자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당에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예배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합당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순차적으로 접종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모든 이 땅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불안감 없이 담대함으로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고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숙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